요한복음 14장 25절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25절은 간단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에게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26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요 말이 삽입이 되어 있겠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바로 보혜사의 이름입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앞으로 가르칠 거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 보혜사 성령, 바로 그분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그 영을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화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요,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힘을 발휘한다거나 뭔가 변신을 해가지고 어떤 원래 없었던 능력이 발동된다거나 막 그런 류의 컨텐츠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뭐 드래곤볼이라든지 헐크라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컨텐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 인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능력, 뭐 예를 들면 성경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종교인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 옆에 살고 있는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뭐 부모님처럼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어떤 한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생각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는 진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생명체요. 근데 그 인격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요. 이거를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쪽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등등의 감각이라는 걸 통해서요, 우리 인간에겐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요. 이 감각을 통해 인지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지식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괴리가 발생되고 있어요. 바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인지하여 지식이 된 것들이 이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바꾸게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야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를 알아요. 이 지식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식 속에는 이러한 걸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몸이 어떤 변화가 발생된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의 행위까지 바꾸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라면이나 피자나 떡볶이나 이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현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들이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물론 아는 대로 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증이 뭐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지식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지식을 알지만 공부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시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 바로 보혜사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요. 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위나 말씀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다.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말씀은요, 이 14장의 전체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14장은요, 위로가 목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도래해야 할 예수님의 부재 앞에 시련과 고난을 겪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누렸던 평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그 개인적인 내적 평안을 너희에게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거짓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죠. 너무나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14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아버지 안에 있었던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셨던 평안, 그 평안을 우리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바로 14장 20절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시죠. 28절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행복을 바랄까요? 내 행복을 바랄까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아, 니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은 기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왜죠? 당연히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인간 세상 속에 있으시는 것보다 아름다운 천국에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게 훨씬 더 예수님에게 기쁜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요 28절 이 메시지를 조금 더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메시지가 인간 예수와 그를 돕는 배필인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완벽한 모습을 우리들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싱크를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죠. 이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는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취한 비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신부라는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고 내가 곧 돌아올 거다. 결혼식을 모티프로 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아담 옆에 있었던 하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바로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의 신부,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돕는 배필, 여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부여받았지만 편의상 하와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요, 에덴에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왜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를 거부한 사건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귀속되어 살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 원죄를 지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먹은 것은 여자였고 그 여자는 아담에게 야,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귀속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 열매를 먹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했을 거다. 이 말씀이 곧 아담이 선악과를 함께 먹자라고 제안했었던 그 여자에게 이 말을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봐요, 아담. 우리 함께 선악과를 먹어요. 라고 제안했을 때 여자여,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나는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선포해야 됐었겠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자였던 뱀과 여자에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던 여인은 이렇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담을 보며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속되어 있는 아담을 보며 그렇지, 저게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지 이렇게 깨달으며 함께 기뻐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아담과 하와의 원형적 모습,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런 모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김당했죠. 그러나 다시 오신 첫사람, 이 원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의 본분을 끝까지 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동등한 권위, 동등한 능력, 하나의 동등한 위격이세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동등한 위격이라고 하냐? 이런 핀트가 나간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라고 하시는 이 선포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담 옆에 있었던 여자의 보조관념으로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티프 때문에 28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보다 좀 약하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해서 위격끼리에 차등을 두는 신성모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29절에 뭐를 믿게 하려 함일까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요. 왜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시는 걸까요? 능력이 안 돼서 죽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죽으시는 건가요? 절대 아니시죠. 죽음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죽음 너머에 그 위에 계시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의지에 뭐 하시는 걸까요? 순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힘이 약해서 야, 너 예수,
내가 까라면 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일진처럼 명령을 했고 힘이 약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라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러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지에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요. 힘의 차등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위계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 순종, 자발적 희생, 자발적 헌신을 가져옵니다. 이런 자발적인 모든 것들이 사랑의 증거예요. 여담이지만 성경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늘날 유행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자발성, 인간의 자발성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법률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세상엔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발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들을 법률에 근거하려는 그러한 정책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다시 29절이요. 이제 이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가 십자가 대속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죽는 거다. 라는 그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30절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왜 오는 걸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예언,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기 위함이죠.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자,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근거 구절입니다.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돼요. 하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나보다 힘이 세서 내가 사단에게 죽임당하는 거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내 상대도 안 된다 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은 나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다. 내 죽음과 그들과는 관계가 없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죽어주는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 그냥 죽어주는 거야. 내 죽음과 관계도 없는 자들아. 그럼 내가 왜 죽는지 알아? 바로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이야. 그럼 내가 아버지께서 죽으라는 그 명령을 왜 순종하는지 알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자발적으로 말이야. 이거 지금은 모르겠지. 하지만 보혜사가 오면 모든 걸 가르쳐 줄 거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럼 온 세상이 알게 되겠지. 그래서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의 표본으로 오셨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이고 위계 질서에 따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했듯이 우리 인간도 예수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속에 거처하고 있는 참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14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